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지금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장 오늘 11절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새벽에 나갈 거예요.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별된 또 하나의 지파, 그 지파라고 하면은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뭐 김씨성을 가진 사람, 박씨성 이런 형태로 씨족 사이로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맡겼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가까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죽여라, 쫓아내라. 이러한 사명을 이들에게 특별히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는 텐트였습니다. 근데 광야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뜯어요. 뜯고 또 가서 새로 지어야 돼요. 이런 그 텐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짓고 옮기는 이런 사명들을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게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레위는 목사님들인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날에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새벽에 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약에 있는 이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어떻게 해라, 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런 법, 이것을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 중에서도 한 세 가지로 나눠져요.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은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느냐? 그럼 네가 4배로 갚아라.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도덕법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 십계명은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 그대로 올 수 있는 게 도덕법,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법, 제사법.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오느냐? 그대로 오는 것도 있고 정신만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럼 구약에 의하면은 처음 난 마지라든지 처음 난 송아지 이걸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금 다 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신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1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중에 그럼 레위인은 누구냐? 그 정신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레위인 하면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받은 모든 성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딱 좋아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알맞은 사례를 하는 겁니다. 뭐 세상으로 월급이라고 칩시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먹고 사는 업이 뭐 직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신방해야 되고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1절. 12절로 가봅시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레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새벽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새벽에도 내가 정신을 놔버리면 멍하다가 한 20-30분 있다 그냥 가버리는 거. 그러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레위는 하나님 것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첫째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즉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은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긴 거예요. 물질도 맡긴 거예요. 가정도 맡긴 거예요. 어떻게? 잘 돌봐라. 더 증식시켜라. 이 자녀를 나 대신 잘 교육해라. 이 교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거라고 생각하는 즉시 교회는 이제 분란의 소용돌이로 들어가요. 저에게 20년, 30년 교회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뭐 헌금 많이 낸다, 그분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번째 책임성이 들어있어요. 책임성이라는 것은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즉시 내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가정을, 그리고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마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결단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성이 이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하나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건 내 거지, 뭐 물질도 내 거지. 그러면 책임은 그럼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는 뭐 그냥 함부로 하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고 막 그러는 성향이 있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아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책임성이 안에 들어와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지적인 결단과 내 의지적인 노력들이 이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자, 며칠 전에 몇 달 전 같으네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11조를 2달치를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걸 좀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권사님이 돼서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혼내켰을까요? 아니면은 권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참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군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이거 맞아요. 자,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건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건드리고 나서도 내가 이것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어 쿵덕쿵덕해 양심이 쿵쿵 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구별해서 떼어난 건데 이걸 이런저런 급한 일에 있어서 내가 좀 건드렸구나. 아,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수시로 건드려요. 그렇게 하고 쓰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 성도들 중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어. 왜?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그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성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예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돼.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물도 그래요. 구별해 놨어요. 성물에 들어가요. 11조도 성물에 들어가. 거룩한 물질이에요. 거룩한 물질.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 근거를 어디 두고 있느냐면은 너희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그런데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게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게 근거입니다. 처음 난 것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갔다. 그러므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런 건 잊어버려요. 그걸 그대로 오늘로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가 피 바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는, 우리 육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가정들, 구별된 가정들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지켜야지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 하나님이 장자를 지켜줬잖아요. 그 정신을 가져야죠. 처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과 이게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인간들과의 형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집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하나님 성물에 손을 댔다면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양 잡고 제가 중간에서 양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양 목을 따고 막 좀 못하거든요. 전 닭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럼 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 하나님 앞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하나님 성물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결단. 이걸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속건제, 이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잖아요. 초태생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궁핍함을 면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취하면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 하면은 요것만 생각해요. 이물질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11조 정신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일주일의 시작인 예배로 이어져. 시간에 첫 번을 드려야 돼. 일주일에 첫 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11조 정신이에요.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거든요. 주일에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한 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11조 정신이란 말이에요. 꼭 요 물질로만 생각을 하니까 요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크게 우리가 봐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급해도 초태생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날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꼭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 11조 내가 1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달에 1000만 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식 배당해서 주식값 올려주고 하는 분이에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 여기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11조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000배 만배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저래도 당장 11조 철저하게 그거 하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나중에요. 왜 이걸 이렇게 투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만들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11조란 정신은 이렇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한 달 동안 내 노력하는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나의 땀이 들어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올리는 게 이게 11조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그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메뚜기를 금하고 황충을 금하고 하나님이 그 곡식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은 더불어서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들인데 이거는 싹 없어지고 이것만 주장하니까 이게 성도들을 투자적 개념으로다가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초태생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성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렇구나. 내 의지적인 결단.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질, 시간, 모든 만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초태생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레위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소유권과 책임성의 문제가 들어있사오니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우리 침묵으로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 제목 내어놓고 조용하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